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깊은 산속에 금식을 하러 가셨어요. 금식을 이제 주일 저녁에 가서 수요일 오전까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배가 좀 너무 고픈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이 가수원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참외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름인지라 수박도 있어요. 이걸 먹으면 좀 허기를 좀 채울 텐데 라고 하며 생각하는데 원두막에서 주인이 올까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일단 먹고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지. 주인이 오면 주인 오겠지. 그러면서 토마토 또 참외 수박을 딱 잘라가지고 한 입씩 베어 먹었더니 배가 좀 불러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향합니다. 자기는 그러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도둑이 돼버렸어요. 그 수요 저녁 예배 때 시간이 되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고 설교도 잘 마치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이 얘기를 음성을 들으니까 꿈에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보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참외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했는데 내가 이 눈을 빼야 될까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요. 꿈에. 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수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 발도 잘라라. 아니, 발도 자르라고요? 그게뿐 아니다. 너가 수박도 자르고 참외도 잘라서 먹었잖니. 손도 잘라라. 아니,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것만이 아니야. 너는 그걸 너가 갔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손으로 자르고 먹었는데 너가 소화를 시켰지. 너가 수박도 먹었는데 그 피 속에 다 영양분이 들어가서 너 피도 내가 다 뽑을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꿈에서 벌떡 깨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꿈이지만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 가서 몰래 먹고서 회개한 것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존재인 자임을 고백하는 자밖에 없다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어느 곳에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에 휘말립니다. 교회는 거짓말을 하고 교회 물품들을 훔쳐가고 때로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화를 내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우상들이 난무하고 아덴의 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꼿꼿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만 분쟁에 휩싸였어요. 이 개척했던 이 교회의 목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실제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차가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 하나하나 쓰면서 정말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가지고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32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간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 중심이어야 돼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친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것이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인데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상처가 넘쳐나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이해하기는커녕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단정되어 버리는, 단정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 정의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 많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입장을 생각할 때요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으로 통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32절을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은, 이 뜻은 뭐냐면 인자하게 하라. 이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kindness, 친절함, excellent, 탁월함, goodness, 좋은, 유익함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이 뜻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이 친절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세상 속에도 그런 걸 따르기도 합니다. 너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말을 잘하지. 너가 먼저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한 사람에게 나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례해도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그 상대를 대항할 때에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나에게 대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한결같이 나에게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물론 노예 해방에 귀한 일을 감당했었죠. 매우 훌륭한 인격자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 남북 전쟁 때에 한 번은 참모총장하고 그 의논을 하는데 작전 문제로 상당히 다툰 적이 있어요. 뭐 고성이 오가고 내가 맞네, 대통령이 맞네, 참모총장이 맞네 그러면서 의견이 격돌합니다.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안 따라줘서 마음이 아팠지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명령 있는 것처럼 트럼프에게 사인을 해가지고 전쟁을 임하게 했는데 그만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 참모총장이 아끼던 그 부하들이 많이 죽었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작전을 회의를 자기 마음대로 사인을 해서 하게끔 했는가? 그래서 내 부하들이 죽었는가? 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화가 이만큼 났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마음도 미안해서 I am sorry 그러면서 뒤에는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서 사인을 보냈어요. 비서를 통해서 참모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참모총장이 그걸 봤더니 화가 나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참 어리석은 자 같으니 라고 하며 대꾸합니다. 비서 앞에서. 대통령인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이 비서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라고 하며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물어봐요. 혹시 참모총장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솔직히 얘기해봐. 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 같으니 라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참 사람 잘 봤네. 나는 그보다 더 못된 사람인데 그래서 잘 봤네. 라고 하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인 자신을 향해서 비난한 사람일지라도 사람 잘 봤네 라고 하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감히 나에게 그러지 않고 비록 비난하고 심한 모욕을 주었어도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를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는 이 친절,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라, 친절하게 하라, 크리스토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친절하게 공정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이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보블리오.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블리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난파됩니다. 섬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거기에 가장 높은 지금으로 하면 추장이죠. 추장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 섬에 며칠을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 그 우리를 영접해 사흘이나 친절을 베풀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러면서
여비까지 주면서 먹을 것까지 챙겨줘가지고 배에 실어줍니다. 그런 일을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 보블리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에서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평히 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 있지만, 이 보블리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며 사랑을 나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국에서 한 10명이 오는데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놀랄 것이죠. 그런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잘 아시지만 이 친절을 행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옛날 러시아의 전래 동화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당나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이 당나귀를 이뻐했는데 당나귀가 없어져서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당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에 조금 지금으로 말하면 좀 어리석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찾겠다고 하더니 금방 찾아서 이 당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는데 이 당나귀를 찾아와서 딱 앞에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나귀를 찾았습니까? 자네는 어떻게 당나귀를 찾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당나귀를, 그 습성을 잘 아는 거예요.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 가봤더니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해가지고 얘는 아마 이 지저분한 데를 좀 벗어나서 깨끗한 것을 원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것을 찾아가는데 저 들판에 아주 물도 있고 또 초목도 있는 풀이 있는 곳이 보여서 그곳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이 당나귀가 먹은 흔적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긴 또 당나귀가 없어서 얘가 분명히 풀을 먹고 이제 목마를 거야. 그래서 아마 물 있는 곳에 갔을 거야. 그래서 호숫가에 갔더니 거기에 당나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당나귀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짐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습성을, 그 본능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것, 깨끗한 것보다는 먹을 것, 또 목이 마를 거다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당나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 있잖아요. 이해하다, understand. 언더가 뭡니까? 스탠드가 뭐예요? 합성어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래를 내려다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의 원인이 뭐냐?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겉모양이나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정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며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전에는 그런 없었던 마음들이 다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합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충만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교회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무너져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다시 복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존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품 112명이 추천을 했는데 그 가운데 121가지의 발명품이 그 속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데싱이나 스케치를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거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지금 뭐 컴퓨터로 치지만 예전에는 글을 써가지고 지워야 돼요. 아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가 어쩌면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해요. 영적인 지우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의 은총인 이 지우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용하실 때 이 지우개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와 다윗도 똑똑한 것 같지만, 완벽한 것 같지만 그대로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허물을 지우셨어요. 베드로와 사울은 어떤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우개를 지워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역자로 다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돕는 하와를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돕기 위해서만 하와를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를 돕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쩌면 장점만 보이다가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면 불화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이 참 섬기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단점, 부족한 점, 약점을 끄집어내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사랑스럽고 복된 일만 많은 것 같은데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드러내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용서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지만 다 호랑팡탕하게 써서 거짓골이 되어서 지엽열매, 돼지들이 먹는 이 지엽열매를 먹고 그렇게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있는데 낯짝은 없지만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 뵙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요. 언제나 올까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짓골처럼 오는데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금가락질 끼고 목욕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엄청난 돈입니다. 왕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할 때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절하할 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보면 엄청나게 작은 돈인데 그것을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보면서 멱살을 잡고서 너 왜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을 왕이 듣고서 다시 데리고 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물어봐도 너 그렇게 했지 다시 갚아라 라고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한다.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주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용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달에 또 교회에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누가 싸웠대, 그 집이 부도났대, 그 애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약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즐거워야 될 식사 시간이 어쩌면 음식을 먹는 것이 독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좋은 얘기를 할 때, 야, 그 자식 자녀가 잘 됐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모가 잘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누가 집을 샀대요. 아유, 잘 됐네.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그게 친절이고 그 속에서요 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대 입장에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저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판단하고 우리가 뭔데 미워하고 우리가 뭔데 친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뭔데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친절, 불쌍히 여김이 다 포함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조를 베풀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가까운 직장 동료와 공동체와 교회 자체에 만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달,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될 때 회복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장로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사셨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 과일을 갖고 와서 몸도 안 좋은데 나눠줬던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아마 과일 안 드셨던 분이 없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요, 그 박스를 옮길 때요, 야, 제가 감동이 돼요. 한 박스도 아닌 몇 박스씩 매주마다 또 어디 가실 때마다 또 그래서 2주치를 다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석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지요? 딱딱한 의자 앉을까봐 그 속에서요, 그 방석 색깔 맞춰서 여러분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다. 먼저 떠나신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이걸 입에 달고 하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요. 여기서 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아세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바베큐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고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드시는 데만 거기에 잘 드셔도 감사하지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함께 돕고, 바베큐 하면 함께 나눌 때 그 속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입장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 복된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신지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